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믿음을 너희가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건너가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쪽의 말씀, 제가 5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돈 정말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기왕이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집, 기왕이면 우리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 집은 이게 기왕이면 방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방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유나가 이제 나가서 이제 각 방에 하나씩은 차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이 좀 부족해요. 방이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기왕이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믿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 기왕이면 내가 믿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내게 믿음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더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이 귀한 걸 구했어요. 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답은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래, 너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했으니 내가 믿음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용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겨자씨라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약간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걸 얘기할 때 볼펜 한 번 딱 찍은 거. 우리가 볼펜 딱 한 번 찍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겨자씨가.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 그리고 믿음에 믿음을 더 얹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내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막 집을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야, 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냐?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야, 우리를 정말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구하는 믿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믿음은 크기 또는 믿음은 어떤 양, 이것이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믿음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이 이 골목을 지나다 보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저쪽 끝에 가면 개나리도 피고 막 이렇게 여러 심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4m의 그 지붕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진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 씨앗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길가에 그 다 돌들이잖아요. 길가의 돌과 지붕의 이 벽에 있는 돌, 요 사이에 딱 90도 만나는 그 지점에 흙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아주 박토죠. 거기에 흙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길가에 많은 돌들과 그리고 벽에 90도 딱 맞는 그 지점에 그 흙 사이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자라서 줄기를 내고 하는데 1.5m 정도까지 줄기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봉우리가 맺혔어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 이 씨앗이 그냥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흙에 닿았을 때 이 겨자씨가 자라면 3m까지 자라요. 아주 작은 이 씨앗이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볼 때 6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능력이 믿음에게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에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지 믿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이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치유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으면 뭔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무식 형제님이 이렇게 드럼 정말 연습 많이 하셨는데 이게 드럼 이렇게 오늘 준비하셨는데 이 드럼체가 없어서 한 번은 제가 드럼체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드럼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 5,000원, 한 두 개에 5,000원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10,000원, 어떤 거는 20,000원인데 전문가용은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막대기 두 개에 2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누가 사나 싶은데
그것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댓글이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막대기 2개예요. 근데 그게 20만 원이에요. 전문가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드럼체를 알아보면서 드럼체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드럼체가 여기에 30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드럼체가 주어지면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쥐어줘도요, 그냥 두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 드럼이 아닌 거예요. 드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럼체가 누가 잡았느냐. 5천 원짜리 잡고, 아니면 그 전에 이 연성원 목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 드럼을 한번 봐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드럼을 좀 꽤 치거든요. 근데 이 스틱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볼펜 2개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볼펜을 가지고 드럼을 치는데요. 드럼체가 아니에요. 그냥 볼펜으로 치는데 저보다 훨씬 나아요. 드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볼펜으로 치는데. 그러니까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그 드럼체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드럼의 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겨자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가 아무리 많아도 흙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흙이 없는 씨앗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흙에만 닿으면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요 골목을 지날 때 정말 절묘하게 씨앗 거기에 딱 떨어져서, 그것도 4m에서 떨어져서 막 바람도 날아갈 수 있고 여러 군데 날아갈 수 있는데 다 거기에 딱 씨앗이 내려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한 1.5m까지 자란 넝쿨을 보면서 늘 지나다녀요. 야, 아무리 좋은 씨앗도 흙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리 큰 믿음, 굉장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가지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마치 씨앗이 뿌리에게, 흙에 잠겨서 썩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씨앗이 흙에 떨어지게 되면 씨앗 그대로 있지 않아요. 씨앗이 썩어서 흙에 다 묻혀버리잖아요. 흙에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게 씨앗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 전적인 의탁이 있는 믿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을 이야기해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혹시 구하고 있지 않나? 큰 믿음,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내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야, 내가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구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능력도 마찬가지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것 있지만 내가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한 게 아니고 믿음도 구하고 내가 능력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이 믿음을 너희가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막 표구해 놓으라고 아니면 어디에다가 책받침으로 새겨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지, 말씀을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말고도 좋은 거 많아요. 좋은 말씀, 좋은 생각.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야, 한 권을 읽었는데 막 머리가 막 굉장히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 좋은 글들을 우리가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좋은 말씀 그냥 길에다가 아니 이런 어떤 집에다가 새겨놓으라고 아니면 어디에다 새겨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주셨어요? 말씀은 실제가 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도 같이 주세요.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주세요. 말씀만 주시면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구해 놓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다 써먹지? 믿음이 있어야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구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선한 행실로 증명해야 된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런 행함을 통해서. 근데 믿음의 행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더하고 덜한 것도 없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이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주신 거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믿음을 같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믿음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도 함께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거나 이게 아멘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들었던 이 말씀이 당장 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분명히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믿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마치 소유처럼 내가 돈처럼 믿음이 많으면 되는 것처럼 믿음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왜 줬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우리의 행함 따로가 다 가까이 노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에 있는데 믿음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도 없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도 없는 거예요. 고장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가 우리의 고장난 믿음, 이 고장난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요, 얼마나 이 악한지 그냥 아이를 그냥 단순하게 귀신 들려서 나쁜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를 불 속에다가 자꾸 뛰어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 속에도 빠뜨려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나쁜 생각 또는 지저분한 생각 이런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 빠뜨렸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요,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발끈해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고장이 났느냐?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 없는 믿음, 이게 고장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순진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여기 밖에 화분 하나씩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붙잡고 오늘 해보세요. 이게 다 뽑혀서 저 서해 바다에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정말 그 말씀일까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생각, 이게 아니라 오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진 재주,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게 가능해. 이게 좋은 믿음 같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바라봐요. 나의 능력을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오늘 믿으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믿음을 주노니 너가 나사로를 살려라. 모든 게 가능하다. 내가 너를 샘플로 삼겠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능력이 좀 필요하고 내가 실력이 좀 필요하고 재주가 좀 필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야, 믿음을 내게 있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한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지해서 막 병을 치유하는 걸 보고 야, 저것밖에 없다. 야, 나는 마술이지만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 내가 돈 주고 사면 성령을 돈 주고 사면 야, 이거 돈벌이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그 나한테 팔아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 마술사가 얘기하는 성령은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인 거예요. 내가 저걸 돈 주고 사면 야, 돈벌이가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 이 가능하다라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 구하는 거고 그게 고장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막 연습한다고 카메라를 찍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카메라라는 게 렌즈가 아주 작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얼마나 작아요. 점점 이제 핸드폰이 이 카메라의 기능이 더 섬세해지잖아요.
근데 카메라라는 걸 보면 렌즈는 굉장히 작은데 세상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산도 담고요, 하늘도 담아요. 렌즈가 아주 작아도. 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원리.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된다. 카메라에도요, 카메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렌즈가 정말 작은데, 렌즈는 정말 작은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세상을 담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렌즈를 통해서도 때로는 산을 담고요, 그리고 들판을 담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아주 작은 렌즈지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워야 채우세요. 비워야 채워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은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비워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비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더 주고 싶어도 비워지지가 않으니까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온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돼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생동감을 느끼고 살아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함이 없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굳어져 가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따뜻한 봄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막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하나님께 뿌리내는 믿음,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함께 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생명, 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 봄에 우리가 막 사방에서 막 싹이 나고 꽃봉오리가 막 피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